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한 후에 김은홍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허물과 공동체와 죄악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 문화교회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땅과 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의 성도들이 함심하여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3월 달에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를 열심히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겨울 수련을 통하여 아이들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대통령과 재벌 둘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벌이 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건 정말 근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이긴 하겠지만 대통령과 재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벌을 선택할 겁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임기가 5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면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재벌은 돈이 있으면 계속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도 오히려 돈이 더 힘이 있는 시대입니다. 재벌들이 잘못을 해도 언론들이 재벌을 잘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재벌이 광고를 끊어버리면 언론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감히 재벌을 잘 건드리지 못합니다. 정치인들도 재벌을 잘 못 건드리지요. 정치도 돈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재벌을 건드렸다가 자금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재벌들이 갑질을 하고 불의를 저질러도 함부로 마음대로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재벌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고 움직여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금연하기 위해서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담배를 피다가 폐암에 걸린 사람을 모델로 세워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흡연율을 줄여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흡연율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담배값을 올리면 됩니다. 담배값을 올리면 그러면 흡연율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캠페인을 아무리 하고 그래도 안 되던 것도 담배값만 올려버리면 흡연율이 뚝 떨어지게 된답니다. 돈이 그렇게 힘이 있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합니다. 낭떠러지에 벌꿀을 채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돈이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 강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제력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나라들을 이끌었고 나라들을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군사력만 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기는 쉽지 않아요. 군사력이 뒷받침돼 줘야겠지만 군사력으로 억압하는 것만으로 대제국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에게는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서 그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먹여주는 겁니다. 입혀주는 겁니다.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통치자가 누구인지가 크게 중요합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로마든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주니까 그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힘이 경제력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겠지만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국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했던 로마, 그 경제력으로 나라들을 좌지우지했던 그 로마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를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비유하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왜 멸망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할 거다. 그런데 왜 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애통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통곡하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애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 로마가 멸망하지요. 로마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일 후에 하고 말할 때 이 일은 앞에 17장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17장에서는 음녀가 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붉은 짐승을 탔던 음녀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봤죠. 그 환상 이후에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의 순서대로 실제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17장에서 음녀나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나 둘 다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을 두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17장의 환상을 보여줬던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천사가 땅에 내려왔을 때 땅이 환해졌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고 천사가 땅을 밝힌다. 이것은 마치 천사를 하나님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때가 로마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땅을 밝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게 되실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천사가 왔을 때 땅이 환해지는 겁니다. 이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멸망합니까? 2절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있던 그곳이 황폐한 폐허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이것이 황폐한 광야, 황폐한 들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귀신이 거친 광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친 광야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귀신이 모인다, 더러운 영이 모인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서서 일어나지 않고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망, 애통함, 흉년, 불, 이 심판을 하루 동안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하루 만에 재앙을 내린다는 게 문자 그대로 로마가 하루 만에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로마가 순식간에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도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성전의 그릇과 기구를 가지고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죠. 그때 술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미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런 내용의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 글자가 쓰여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버리지요. 대제국 바벨론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망할 때 순식간에 망합니다. 로마도 그렇게 망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거기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로마는 망해버릴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수십 가지의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아니 수천 가지의 방법을 쓰실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시면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죠. 그렇게 순식간에 망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번성했던 그 도시가 황폐한 들판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 로마가 망합니까? 왜 큰성 바벨론이 망합니까? 3절이 그 이유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는 로마가 멸망한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 음행의 죄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자신만 음행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음행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로마 황제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사치스러웠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부를 빼앗아 오므로 로마는 흥청망청거리고 살았습니다. 그 사치를 부린 죄 때문에 그 부를 쌓아두고 사치스럽게 살아갔던 그 죄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치를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가 멸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사치스럽게 사는 부자들도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게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만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을 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돈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음행에 동참시키는 그 죄 때문에 부자들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그것을 다 쓰라고 그렇게 많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다른 사람의 몫을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며 과하게 부하게 살아가면 그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음식값을 하루에 1,000만 원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 끼에 1,000만 원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며 그것을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로마는 음행과
음행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치했던 것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행한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돌려주시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로마의 불의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가 어떤 악을 행했든지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아도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욕을 돌려받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상처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 우리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심판할 때 그들의 불의를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도 그러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한 불의를 그대로 돌려받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치는 야곱을 손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십니까? 사기꾼 업그레이드된 라반을 붙이죠. 행한 대로 돌려받게 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로마가 행한 불의가 너무 많았어요. 그 불의 때문에 로마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대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행한 것에 갑절을 갚겠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보응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응하실 거다.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갚으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딜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갑절의 보응, 완전한 보응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주십니다. 섞은 잔이라는 것은 17장에서 음녀의 손에 들고 있던 금잔을 말하는 겁니다. 1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금잔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 이게 가득했어요. 우상숭배의 물건들,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 그 섞은 잔에 갑절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행했던 더러운 짓, 음행의 짓들, 이런 것들에 완전한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는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또 멸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교만함이에요. 로마는 자신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를 부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부린 것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저지른 죄만큼 하나님께서 큰 애통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마음으로 말했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 나는 과부처럼 그렇게 애통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몇 채가 아니라 아파트 몇 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때뿐 아니라
몇 대까지는 우리 집은 돈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절대 애통할 일 없어, 나는 절대 망할 일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그렇게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로마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럽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죠. 로마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로마에라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의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가 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굴복하게 만들 것인데, 그 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을 쫓아 사는 그 삶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에 속하지 않은 자로, 로마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살라고 말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하게 살겠다고 로마의 죄에 참여하면 로마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 로마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할 거다. 그 불을 쌓아두고 교만하게 울고 사치를 부렸던 로마는 순식간에 망할 거다. 거기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위 1%의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그거 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가 그들에게 심판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겁니다. 그런 것들 보며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땅에 불을 샀고 땅에서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로마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통을 합니다.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로마의 멸망 때문에 애통을 합니다. 첫 번째, 땅의 왕들이 애통을 하죠.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로마와 음행을 하고 사치를 부리던 땅의 왕들, 그 왕들이 로마가 망하니까 로마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우는 겁니다. 이들이 왜 웁니까? 왜 애통을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지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멸망하지요. 불을 쌓고 사치스럽게 살고 교만하게 살던 그 로마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망하면 그러면 로마와 함께 그 부와 사치에 동참했던 땅의 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면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고통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로마의 고통이 우리가 겪을 고통이구나, 그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하십니다. 몇 점 밑으로 맞으면 5점당 한 대씩이다. 이걸 공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80점이나 70점 커트라인을 딱 끊어두고 그 밑에 이제 틀린 개수만큼 시험 성적 나올 때 메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애가 나가서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그걸 보고 있는 애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왜요? 나도 곧 맞을 거니까.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나도 곧 맞을 거 아닙니까? 그 매의 고통이 나에게도 올 거죠. 그게 로마의 멸망을 보는 왕들의 마음이에요. 로마가 저렇게 멸망하는데 한 시간에 망해버리는데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애통해요.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로마의 물건을 팔면서 엄청난 이득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하면 더 이상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멸망으로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 상인들의 VIP 고객이었어요. 로마가 엄청난 물건을 소비했습니다. 로마가 어떤 물건들을 소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 13절 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며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로마가 소비한 물건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에서 나지 않는 각지에서 나는 것들을 수입해서 로마가 이 상품들을 소비했어요. 금은 주로 스페인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석은 주로 인도에서 가지고 옵니다.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수입을 했고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자주옷감, 붉은 옷감들을 수입했죠. 고대에는 자주옷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다에 있는 조개에서 이 자주색 염료를 얻어요. 그래서 조개 한 마리를 잡으면 한두 방울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싼 자주옷감들을 수입해서 입었지요. 향목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해변이나 모로코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상아는 시리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수입했습니다. 이 수입품 중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있었어요. 로마는 노예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던 사회입니다. 노예도 인격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많은 물건을 소비했는데 이 로마가 망해요. 그러면 상인들은 누구에게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러니 상인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로마의 멸망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우는 겁니다. 상인들이 본 로마는요 풍요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로마가 탐하던 과일이 있습니다. 로마가 어떤 것을 탐했습니까? 금을 탐했습니다. 보석을 탐했습니다. 세마포, 비단, 자주색 옷, 향못, 상아를 탐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자신을 치장해서 돋보였습니다. 로마가 탐하던 그 물건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없어졌죠. 로마 사람들이 식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빛난 것들, 금은 보석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풍요롭던 로마에 그 풍요가 싹 사라진 것을 상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궁핍함을 보고 그 비참함을 보고 상인들이 애통을 하는 거죠. 이 로마의 멸망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16,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로마가 세마포옷, 자주옷,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비싼 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주택을 지을 때 천장을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들이 신발끈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노예들도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사람들이 황폐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로마가 순식간에 멸망함으로 그 로마에 기생하여서 부를 누리던 상인들이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애통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의 선장들 그리고 선객, 선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양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로마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서 외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로마처럼 큰 성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같은 강대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강대한 제국 로마가 한 시간에 망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통합니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애통을 했겠습니까? 로마가 그 많은 물건들을 수입할 때 어디로 주로 수입했겠습니까? 다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바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그 물품을 운송해주고 부를 누리던 그들이 수입이 끊어진 거죠. 하루아침에 밥줄이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도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모두 로마의 기생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하자 그들도 같이 망하게 되든지 그들도 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들도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들이 즐거워하죠. 이들은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요, 로마가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그래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에 원한을 갚아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의 빌붙어서 거기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던 자들은 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멸망할 때 그 로마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의 멸망의 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누가 기뻐하고 누가 애통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와 함께 음행에 참여하고 있는 왕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상인들,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로마 때문에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애통하고 사는 거예요. 밤낮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희희낙낙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현실인데 하나님 이걸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가지고 즐거워하던 자들은 애통하게 만들고요, 핍박 가운데서 애통하던 자들은 기뻐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전을 이루어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웃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이 영원히 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웃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울게 만드십니다. 이 역전이 있다고요. 이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부요함, 세상의 그 부와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애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부에 마음 빼앗겨서 거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어떤 소원이 있냐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이 두 마리를 다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위인이 누굽니까? 성경에 요셉 괜찮지 않습니까? 다니엘, 다윗 괜찮지요? 혹시 예레미야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좀 부해지고 그리고 신자로서 믿음도 좋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게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가능한데 진짜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으면요 부자들에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사람들만 있으면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가 현실을 겪어보면요, 부해지는 것과
신실하게 사는 걸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걸 포기하고 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불을 추구하고 그 불을 좋아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게 되는 걸 포기하더라도 신실하게 사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 세상이 애통할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멸망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부와 신실함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으면요, 미련 없이 신실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알았어요. 혹시 브루나이 아십니까? 제가 그 나라를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근사한 나라예요. 근사하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나라냐면 국왕이 설날이 되면 자기한테 세배하러 오는 국민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100만 원씩.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국왕이 뭐 누구든지 오면 그냥 무조건 1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한 집에 차를 평생 4대까지 준대요. 무상으로. 집을 지어서 제공해 주는데 30만 원만 내면 평생 동안 그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이걸 다 제공해 줘요. 교육비가 무료예요. 대학생 돼도 공짜. 대학생 되면 그 용돈을 줘요. 책값을 하고. 유학을 가고 싶으면요, 자격만 되면 공짜로 다 보내줘요. 병원 가서 어떤 병이든지 800원만 내면 치료가 다 해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거기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요. 국왕이 그걸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왕의 재산이 한 30조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무상으로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지가 엄청나니까 그 나라에는 투표가 없거든요. 국왕이 그냥 종신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종교가 뭐냐? 무슬림이 종교고, 무슬림을 왜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지만 포교를 못합니다. 무슬림을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브루나이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십니까? 이민을 받아준다 그러면, 그거에 좋아 보이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런 부를 누리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그걸 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낙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고 부를 많이 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길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부하게 사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서 그게 부럽고 그것을 쫓아갈 마음을 가지면 이미 우리는 많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낙인 거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사는 것, 그게 신자로서의 기쁨이고 신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꾸만 땅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을 쌓아두고 넓은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더라도 낮더라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거거든요. 주님을 만났을 때 아파트가 몇 평인지 주님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놀러 가봤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왔냐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누렸던 게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남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후회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교육시켜서 잘 키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없는데 교육만 잘 시켜놓으면요 그 애를 죽이는 길입니다. 신앙 없이 교육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주일도 예배 못 드리고 일한다고 정신없이 바빠서 교회도 못 섬기고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죽어보십시오. 그게 그 아이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게 신자의 집에서 태어난 자의 유익입니까? 신자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기쁨을 알아야죠. 거기에 낙을 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죠. 차라리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그냥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나쁜 짓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혹시 한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지면요 그때 2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돈이 없을 때 기도를 많이 할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을 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에요. 돈이 많고 부해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먹고 배부르고 즐기는 것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 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에 넘어가지 마시고 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나오십시오. 로마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로마가 제공하는 그 부와 그 쾌락에 물들어 있지 마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가난하더라도 낮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망할 때 같이 애통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망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심판받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세상이 돈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가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이 멸망하는 날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